고전 중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철로 역정은 크리스찬이라는 나그네가 인생의 짐을 지고 저 천성문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 순례길을 담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인상적인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제 이 나그네가 어떤 그 고든 길을 이제 천성문을 향해서 가다가 갑자기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을 만나고 하나는 넓은 길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향해 가요. 이 순례자가 그 사이에 갈등을 합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그러다가 지혜자를 만나서 좁은 길을 발걸음을 택해서 옮겨갑니다. 그런가 하면 한참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언덕에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천성문과 같은, 천국과 같은 찬란한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길을 가다가 벗어나서 그 언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나그네 역시 그게 천성문인 줄 알고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 앞에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푹 꺼져서 땅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그 책에 낙심의 구덩이, 환락의 성, 환락의 성의 덫,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뭐 이런 등의 유혹들이, 시험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걸어온 인생길 가운데도 많은 시험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 시험이 때로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온 적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유혹, 그런가 하면 이성에 대한 유혹.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꼭 그런 유혹이 아닐지라도, 그런 시험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 다양한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직면했는데 그 어려움을 내 감정과 생각대로 반응하면 또 다른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붙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서 또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카노 목사님은 그분의 설교집에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삶에 늘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두해서 그게 시험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내버리는 성도님들이, 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도래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살고 있는데, 사단이,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지만 여전히 사단은 그 잔존 세력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을 그 신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D-Day와 V-Day. 혹시 여러분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조직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D-Day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날, 이게 D-Day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D-Day에 멸하셨지만 여전히 사단의 잔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때가 V-Day,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날이. 우리 성도들은 이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험은 5절에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받쳐줄 거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시험,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을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저 세상을 다 줄게. 이런 3가지 시험을 마귀가,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단의 시험이 5절에 이해 이렇게 나와요. 이해. 이미 3절에서 한번 시험하고 5절에 이해, 연속해서 일어난 시험이죠. 그리고 8절에는 또, 이러면 이해라는 전치사와 또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시험이 이렇게 중간에 단절된 게 아니라 이 시험이 끝나고 연속해서 또 시험이 이루어지고 또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예수님도 계속해서 시험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시험하는데 언제까지 시험하냐면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 시험해.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시험해. 오카노 목사님 그래서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제목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 추가한다면 시험은 평생 계속된다. 전 추가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책을 낸다면 시험은 평생 계속된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고 나와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성령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나와요. 자,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이제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게 17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에 예수님은 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인으로 사시다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나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3년간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걸음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이걸 영화로 말하면 드디어 주인공이 안 보이다가 주인공이 드러나요. 그러면 주인공이 드러나면 뭔가 화려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아니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공생의 사역을 뭔가 화려하고 뭔가 파워풀한 이런 사역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의 출발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그 시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을 또 이해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시험에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략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된 부분을 공략해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 가운데 금식 기도하면서 배가 고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배가 고팠을까? 그 정도야 고팠어도 좀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시자 철저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금식 수련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금식 수련회 했는데요. 가장 힘든 고비가 있더라고요. 새끼 딱 지나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이제 서서히 먹고 싶은 것들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네 끼는 괜찮더라고요. 또 참을 수 있어요. 5끼 딱 지나니까 이제 조심해요. 온갖 먹고 싶은 게 리스트가 쫙 머릿속에 떠올라요. 리스트가. 3박 4일 금식을 어떻게든 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가자마자 그때 제 그 수중에 뭐 몇천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가자마자 슈퍼에 들려서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먹고 싶었던 거 다 샀어요. 원래 금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먹어야 되죠. 그때는 뭐 자취했기 때문에요. 누가 죽을 끓여줄 사람도 없고 슈퍼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보이는 대로 젊었었던가 봐요. 그렇게 먹어도 탈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뭐 거기에 과자도 있었고 온갖 기름진 것도 있었는데, 저는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려고 기다렸죠.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서 시험했습니까? 40일. 사단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힘들었을까, 힘이 안 들었을까 모르겠어요. 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든 간에 40일을 사탄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를 공략하려면 굉장히 타이밍을 맞춰요. 가장 배가 고플 때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략할 때 가장 약점을 가지고 공략을 해요. 그런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 불러서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에게 약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분이셨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그런데 옆에서 자꾸 이게 부추기는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면 받아줄 거라고. 해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게, 특히 저는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건 절대 못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게 놀이동산 가면 자녀들하고 함께 그렇게 타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못 타요. 그래서 너네끼리 타라.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뛰어내릴 능력이 얼마나 있어요. 그리고 뛰어내려도 안 다쳐요. 그러면 옆에 사도 봐라. 내 그것 좀 못하겠냐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유혹은 명예에 대한 유혹이에요. 명예에 대한. 남들이 못한 걸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지로 데려가서 세상을 다 주겠다고 유혹해요. 절만하면. 이것은 권력에 대한 유혹을 부추기는 거죠. 예수님은 사단이 유혹이 올 줄 알고 사단의 시험이 오기 전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시험이 있을 줄 알고 밤낮 금식하며 40일간 깨어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 안 해.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문제가 터져도 기도 안 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준 게 뭐예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소개할 때 경비용 무기로 소개해요. 자, 우리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말씀 보면 항상이란 말이 2번 나와요.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평상시에 항상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미리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결국은 베드로는 시험 미리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지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전처를 받지 않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 직장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핵심의 원리는 뭡니까? 평상시에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을 미리 대비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을 보면 3번 다 말씀을 사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시험할 때 어이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저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사탄에게 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역시도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 6절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사단이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셨지만 사단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처럼 사단도 때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의 동기, 사단이 사용한 방법이 아니라 사단이 사용한 동기를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너의 하나님이냐면 이 사단 루시퍼 역시도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들, 여러분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그 논리를 풀어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주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을 근거로 한, 복음을 근거로 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 주일 오후에 이렇게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학생 대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 10분 메시지 같은 걸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군대 복학을 하고 왔을 때인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그동안에 제가 들었던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저 말씀은 저런 말씀이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말씀 보존학회예요.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라고 들어보셨나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유일한 하나님 주신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그 말씀 보존학회에 넘어갔어요. 학생 대표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신 이유는 말씀이 시험을 주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단이 시험에 빠지게 할 때 그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도록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옳게 분별하며 라는 원어 뜻을 찾아보면 날카로운 칼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맞이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시험 앞에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대로 그 시험을 대처하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시험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나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해 주시는 지혜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그걸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야성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